안녕하세요. 창조주와의 만남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이유가 인간이라면 인간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분명히 천연계 안에 담았을 것이다. 그런 가정하에서 사랑의 그 선물의 보따리가 확실한가 저희가 풀어보았습니다. 확실하죠? 네, 저희가 과일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과일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겠습니까? 과일의 맛, 향기, 모양, 그죠? 색깔,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함을 주고 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영향도 주고 필요할 때마다, 그죠? 기름기도 주고, 이런 많은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너무할 정도로 철저하게 인간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한 모든 유익들이 인간만이 최대한 누려요. 인간만이. 동물들은 색깔이라든가 그거에는 거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죠? 색깔, 모양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만이 색깔과 모양을 통해서도 먹고 싶다.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은 걸 느껴요. 맛이 탁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일을 먹을 때 과일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빠져요. 그죠? 저희가 1,000원 주고 과일을 사면 그 수고비와 인건비 이런 계통들만 있지 진짜 과일값은 빠져요. 정말 필요되는 에너지, 그리고 이런 맛, 이런 비타민 이런 것은 사실 어느 누구도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사람이 최소한의 그것을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여하신 그분을 위해서 최소한 감사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가 아닐까. 그걸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인간을 아름답게 한 그런 법칙이 있을까? 저희가 천연계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천연계를 저희가 꽃만 보더라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자연의 풍경이 이렇게 펼쳐질 때 자연 풍경을 보고 와 하는 감탄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그림 하나를 어떤 이렇게 미술가가 그릴 때 대강 그렸는데 와 이러질 않아요. 그죠? 분명히 뭔가 보이지 않지만 뭔가 법칙이 있어요. 뭔가 법칙이 있어요. 그런 아름다움의 법칙. 그리고 우리가 자연 속에 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희가 똑같은 거라도, 똑같은 직사각형이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의 안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미적인 감각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 반드시 어떤 법칙이 있다 이거. 그 법칙을 어디다 넣어주셨어요? 바로 인간에게도 넣어주셨고 인간주의 자연 가운데도 그런 법칙이 있다라는 사실, 거기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아름다움의 법칙, 바로 황금비입니다. 여러분 황금비라는 말을 좀 들어보신 적 있죠? 황금비율, 가로 세로 어떤 황금비율, 인간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가로 세로 비율을 황금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속의 기본 법칙이라면 자연에 흐르고 있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기본적인 흐름이 황금비라고 하는 그 최고의 어떤 그 비율이 인간과 자연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어떤 법칙이 아닐까, 그렇게 저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성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숫자를 보시면 압니다. 이거 몇 개요? 하나. 그리고 이건요 3개, 이거는 5, 그리고 8, 13, 21, 그리고 35. 어떤 수의 규칙이 있어요. 꽃잎도 그냥 대강된 게 아니고 그 10개부터 20개 사이에는 13개가 제일 많아요. 비교도 안 되게 제일 많아요. 물론 12개도 있고 11개가 있어요. 어쩌다가 있어요. 있지만은 10개
꽃잎이 10몇 개인 걸 딱 세보면 13개가 제일 많고 20개부터 30개까지는 21가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물론 30, 뭐 23개도 있고 5개짜리고 어쩌다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종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월등하게 21가 많습니다. 그리고 30계통에는 35개가 월등히 많아요. 이 이유는 어디 있을까? 이거는 숫자에는 규칙이 있어요. 이걸 숫자의 규칙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12세기 말에 피보나치라고 하는 어떤 이태리 수학자가 이걸 처음으로 제안했어요. 이런 수의 규칙이 자연에 있네. 그걸 제안했어요.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근접한 두 개의 수의 합이 다음 항이 된다. 그겁니다. 1 더하기 1은 몇이요? 2요. 2와 바로 근접한 게 1이죠. 1, 2 합치면 3이에요. 3과 근접한 것이 2예요. 2와 3을 더하면 5가 되고 5와 3 더하면 8이 되고 이런 숫자로 해서 1, 2, 3, 5, 8, 13, 21, 34 그리고 몇이에요? 55, 89, 144, 233 이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열이랑 황금비랑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가 있냐? 무슨 관계냐면 1부터 1이 커지는 비례를 계산해 보면 이 커지는 비례가 가면 갈수록 0.618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근접합니다. 0.618. 그런데 0.618이라는 숫자가 바로 황금비입니다. 황금비. 그럼 황금비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될까? 직사각형 가로 세로 비율. 가로 세로 비율인데 가로 세로에서 정사각형을 하나를 뚝 잘라요. 뚝 자르려면은 다시 직사각형이 생겨요. 근데 그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만들고 남은 직사각형과 원래 있던 직사각형이 닮은 꼴이 될 때, 닮은 꼴이 될 가로 세로 비율을 그 비율을 황금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하면 가로가 1일 때 넓은 데가 1이라면 짧은 변은 0.618이 돼요. 마일의 짧은 변이 1이라면 넓은 긴 변이 1.618이 됩니다. 그래서 1대 1.618이나 0.618대 1이나 똑같은 황금비예요. 똑같은 황금비. 그래서 제가 0.618 그래도 이거는 황금비고 1.618 해도 황금비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체도예요. 가장 균형진 인체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인체도.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팔 길이 쭉 펴고 발 펴가지고 어떤 둥그런에서 이 인체 균형된 인체도를 딱 그렸어요. 이거를 쪼개봤어요. 이 모든 관절, 손 끝부터 팔목까지 그리고 팔굽까지 어깨선까지 그리고 배꼽부터 이 목까지 목부터 이마까지 머리 정수리까지 요걸 다 이렇게 소위 이렇게 등분해봤어요. 등분을 해서 그것들을 각각이 이렇게 비율을 댔어요. 손목까지 길이 대 팔꿈치까지 비 그리고 팔꿈치까지 길이 대 뭐 여기 어깨까지 길이 이 모든 비율을 측정을 해서 1 길이 대 2 쭉 해봤더니 정확하게 0.618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가장 균형진 인체도를 딱 그렸는데 우리 몸에 뭐예요? 가장 균형질 때 우리 인체도에 뭐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황금비가 모든 관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관절 마디마디마다 황금비의 규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규칙.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 균형지다. 저 사람 참 몸매 정말 균형지다라고 하는 그렇게 느낌이 올 때는 황금비예요. 황금비대로 다 이렇게 됐을 때 안정스럽게 보인다. 이거 참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굉장하죠. 인간 인체, 인간 안에 자연 속의 최고의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안정감의 대표적인 황금비가 대로 인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이거는 참 우연은 아니죠, 그렇죠?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정확하고. 황금비를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소수점이 몇인가? 1.618 해가지고 소수점이 쭉 나가요. 몇 가지 나갈까? 999자리까지 소수점 밑에까지 해봤더니 그래도 안 끝나요. 컴퓨터가 개발돼서 약 3만 자리까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끝나요. 이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기가 막히게 정밀한 법칙이에요. 기가 막히게 아주 초정밀한 법칙. 그 비율이 바로 황금비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조각상의 대표적인 것이 비너스상이에요. 비너스상을 측정해 봤어요. 똑같이 이 관절 비율로 측정해 봤어요. 이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재봤어요. 다 재봤더니 정확하게 0.618이 나왔어요.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너스상의 아름다움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우니까. 사람 눈에 아름답다 이거. 왜 아름다워요? 황금비의 비율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국보급이죠. 금동미륵 방가상입니다. 이걸 또 측정해 봤어요. 똑같은 비율로. 그랬더니 0.618, 0.617 뭐 거의 나왔어요. 똑같이. 이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이게 국보예요. 이게 아름답고 균형진 대표적인 작품이더라 이거. 대표적인 작품인데 측정해 봤더니 황금비대로 돼 있어요. 황금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 제작하는 그 제작자와 그 비너스상을 제작한 그 사람이랑 거의 같은 대학에서 같은 그 선생님한테 같은 책을 놓고 배웠습니까? 뭐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걸 배웠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각각의 먼 곳에서 가장 균형진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인체를 가지고 인체를 대상으로 가장 균형진 인간의 그거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딱 해봤더니 그 황금비가 각각 나온 거예요. 각각.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실은 가장 표준형의 인간은 뭡니까? 황금비가 완벽히 맞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을 볼까요? 자연 가운데서 소라를 볼까요? 소라가 이렇게 꼬였죠. 꼬인 것을 소라라고 해요. 이렇게 돌아갈수록 점점 간격이 넓어지죠. 이걸 측정해 봤어요. 다 측정해 봤더니 정확하게 0.618이 또 나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소라를 만든 그 분하고 인간을 만든 사람 분하고 주체자가, 제작자가, 고안자가, 계획자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똑같다는 얘기죠. 대단합니다. 피라미드. 가장 균형진,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서 가장 그 견고하고 균형진, 그죠? 실제로 카이로에 엄청난 그 강진이 있었을 때도 거의 까딱 안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가장 안정된 그런 건축물의 대표적인 작품인 피라미드. 피라미드에도 바로 황금비가 들어가서 황금비. 파이라고 하는 황금비가 들어가서. 이건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리스에. 이것이 원래 뚜껑이 있었을 때를 가정해서 가로 세로를 해봤더니 뭡니까? 정확히 황금비예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이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가장 그 견고하고 안정된 건축물의 또 대표적인 옛날 건물로 따집니다. 인체 내에서도 어떤 소위 미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황금비대로 이렇게 이목구비가 형성됐더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고 자연을 이제 보게요. 자연을 보면 가지치기 있죠. 올라가서 가지치기 이 숫자 그리고 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꽃잎의 숫자 이런 것은 바로 피보나치 수열은 그것을 어디를 향한다고 했어요? 황금비를 수렴한다고. 황금비를 향하고 있는 그 피보나치 수열의 법칙에 따릅니다. 그 꽃잎뿐만 아니고 이렇게 잎이 나죠, 그죠? 그냥 나무에 잎이 나요. 잎이 나는데 잎이 줄기에서 이렇게 배열되는 그 방식을 잎차례라고 해요. 잎차례의 방식은 마주나기가 있고 어긋나기가 있고 돌려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T 바퀴 돌 때마다 N개의 그 잎이 소요될 때를 N분의 T라고 하는 잎차례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게 돌려나기, 마주나기, 어긋나기 이런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돌려나기,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렇게 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야 될까? 규칙성이 있단 말이에요. 잎차례를 보면 잎차례 2분의 1, 3분의 1, 뭐 5분의 1 이렇게 쭉 나가는데 잎차례에 쓰이는 1, 2, 3, 5, 2 이게 다 무슨 수입니까? 피보나치 수열의 숫자예요. 피보나치 수열의 거의 정확. 그래서 잎차례를 조사해 봤더니 90% 이상이 정확하게 피보나치에 맞더라. 이런 통계가 자료가 있어요. 90% 이상. 90% 이상이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마주나기예요. 꽃잎, 나뭇잎들이 마주나게 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어긋난
아래가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놨으면 위에 난 애들은 비껴가지고, 그죠? 비껴나가지고 이렇게 배열된 이런 걸 어긋나기라. 나선으로 올라가면서 돌려나오는 잎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이런 모양을 취합니다. 그죠? 이게 아래서부터 위에서 본 모습이고 옆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나오면서 나오죠. 더 복잡하게 배열된 거 있어요. 그 각도가 꽃잎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 나뭇잎이 이렇게 돼요. 이걸 보고 느끼시는 것은 딱 보면 왜 이런 구절, 왜 이유가 있죠. 왜 이런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가장 얘네들은 태양빛을 봤죠, 그죠? 태양빛을 봤는데 이 법칙, 피보나치 법칙에 따라서 얘네들이 마주나기, 돌려나기 뭐 이런 방식을 취할 때 이 벌어지는 각도가 황금비에 맞게 이게 점점 복잡해질수록 황금비에 정확히 근사치로 근접해요. 황금비의 근사치로 이게 가까울수록 태양빛을 최고 골고루 받아요. 최고 골고루. 이 뜻은 뭡니까? 자연이라는 존재는 나뭇잎조차도 야, 뭐 내가 제일이야, 뭐 나만 태양빛 받을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서로 간의 규칙을 따라요. 질서. 이건 뭐예요? 모두가 존재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식.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법칙이죠. 다른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다른 거와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요. 나만 생각한다면 딴 거랑 관계없이 나만 잘 되면 되죠. 나만 잘 된다가 아니고 모두 잘 되자 이거. 모두. 이게 질서의 일이에요. 질서를 지키면 모두가 잘 돼요. 그게 바로 조화입니다. 자연의 조화. 이거는 진화론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죠? 진화의 법칙은 모든 것이 내위주예요. 내위주. 예. 그러면 이거는 그 해바라기죠. 그러면 해바라기 안을 들여다보면 그 씨가 배열된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방식으로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죠? 또 이렇게 배열된 방식도 보이죠. 두 개가 공존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길죠. 이건 짧고. 어쨌든 잘 보십시오. 이걸 잘 보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게 돌아가요. 이건 해바라기 꽃은 아니고 딴 꽃입니다. 이 꽃은 오른쪽으로 돌아간 게 21개의 어떤 배열선이 있어요. 왼쪽으로 돌아간 건 34개. 21, 34 무슨 숫자입니까? 네, 정확히 피보나치 수입니다. 피보나치. 이건 데이지 꽃이에요. 데이지 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열된 게 34, 이렇게 배열된 게 21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렇게 다 솔방울 따보면 솔방울 따먹고 엉덩이를 딱 봐요. 그러면 그 어떤 씨앗들이 이렇게 배열된 방식이 두 가지가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배열됐고 하나는 반대쪽으로 배열됐죠. 동시에 보여요. 동시에. 그죠? 그걸 보면 오른쪽으로 휜 건 몇 개입니까? 8개요. 오른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왼쪽입니까? 그다음 반대쪽. 반대쪽은 몇이에요? 13개요. 8, 13. 정확하죠. 어떤 수입니까? 피보나치 수열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왜 피보나치 수열대로 얘네들가 배열될까? 왜 그래요? 가장 효율성, 최고로 효율성 있게 작은 면적의 씨앗이 배열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조화라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가장 조화롭고 질서 있는 게 가장 최고의 효율과 효과가 있더라 이거. 이게 바로 인간이 자연 가운데서 배워야 될 하나의 교훈입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 1 그리고 2, 3, 5, 8, 13 요거를 이렇게 직사각형들을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다 연결해 봤어요. 그죠? 1, 2 그렇게 해서 홀을 그려. 1인 반지름이 1인 홀을 그리고 2인 홀을 그리고 3인 홀을 그리고 5인 홀을 그리고 8인 홀을 그리고 13인 홀. 그러면 이 호들이 하나로 연결돼요. 요걸 등각 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등각 나선 구조. 근데 요 피보나치 수열에 따른 이 등각 나선 구조가 누가 따르고 있냐면 앵무조개 같은 조개가 꼬여 있어요. 그죠? 반을 딱 이렇게 갈라보면 이게 방들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게 성장하는 성장선이 보여요. 이 선이 정확하게 피보나치 수열에 따르는 등각 나선 구조랑 정확히 맞아요. 예, 볼까요? 딱 쪼개고
여기 꼬인 거는 별도로 수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낸 거를 이렇게 갖다가 딱 맞춰봤어요. 그냥 저기 있는 걸 이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저기 연두색으로 그려진 이 선은 바깥에서 만든 거예요. 바깥에서 수학적인 정확한 공식에 의해서 등각나선을 정확히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린 거랑 실제로 이렇게 앵무조개를 쪼개가지고 이 단면하고 이제 딱 맞춰본 거예요. 그때 정확히 맞아요. 그죠? 정확히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이 초식동물의 이 뿔이 휘었죠, 그죠? 휜 것도 등각나선 구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죠? 예, 자연의 여러 가지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 법칙들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법칙이 우주에 있어요. 최고의 법칙이에요. 대단해요.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천 해명, 얘네들이 서로 잡아 끈다고 했죠. 잡아 끌면서 최고의 어떤 그 역할을 해요. 안정적인 구조래요. 그런데 이 태양계가 안정되죠. 지금까지 태양계가 뭐 휘청거렸다든가 막 뉴스에 막 목성이 뭐 문제됐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안정되죠. 왜 안정돼요? 법칙이 있어요. 제가 아까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서로 인력의 법칙도 물론 존재해요. 그거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지만 그거보다 더 초월하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피보나치 법칙, 피보나치 수열에 따르는 어떤 등각나선 구조. 네, 보겠습니다. 왜 안정될까? 태양계가 안정됐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안정된 이유가 있어요. 예,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얘네들이 수금지와 목토천은 얘네 행성들이 그 위치해야 되냐, 그죠? 태양부터 거리를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위치해야죠, 그죠? 근데 그냥 뭐 진화론자들처럼 뭐 어떻게 빵 터졌거나 아니면 태양이 돌다가 막 떨어져 나갔거나 태양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배열됐다면 불규칙해야 돼요. 그죠?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이 사이즈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이즈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가 이게 뭐 불규칙으로 됐다. 불규칙적으로 빵 됐는데 뭐 안정됐다. 태양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수금지와 목토천 해명이 구성비와 특징이 다 다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죠? 그리고 달이 존재하고 달도 돌고, 그죠? 뻥 터졌으면 그냥 팡 가야지. 이렇게 가다가 서로 간에 눈치 보면서 야, 나 너 돌아줄게 뭐 이럴 리도 없잖아요. 예,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그거는 뭐 그런 이야기로 뭐 짐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칙으로 얘기하자 이거예요. 법칙으로. 수금지와 목토천 해명 얘네들이 행성계들이 각각의 공전 주기가 있어요.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공전 주기라. 그리고 공전 속도가 있어요. 그죠? 속도가 있어요. 공전 속도. 예. 공전 주기 그리고 공전 속도. 그리고 또 하나는 태양으로 떨어진 거리가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각각의 거리가 있어요. 그죠? 이 세 가지를 이 각각의 세 가지를 그 수치화해 가지고 등각나선 구조, 등각나선이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단 이거에 딱 대입해 봤더니 딱 맞아요. 그죠?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피보나치 수열은 뭘 따라요? 황금비례를 향하고 있어요. 수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 안에 들어갈 때 가장 안정감과 균형과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더라고요. 수금지와 목토천 해명이 각각이 서로 회의해요. 야, 너는 태양부터 여기 위치해. 대신에 속도는 이거 지켜야 돼. 그리고 나는 이 정도 위치에서 정확하게 이 방향으로 따라가지고 속도를 어느 정도 놓을게. 너는 거기서 어느 정도 속도로 꼭 돌아야 되고 거리는 꼭 어디 가서 돌아야 된다.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회의해서 빵 터졌나요? 아니죠. 그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죠. 이 태양계가, 그죠? 누군가가 했어도 인간의 능력하고 상상도 초월할 대단한 능력인 신이 했을 때 이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네, 수금지와 목토천 해명. 그리고 태양계가 안정되고 거기에 지구가 있고 지구가 생명존을 안 벗어나고 거기에 생명체가 살고 거기에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을 향해 있고. 네. 대단합니다. 네,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질서 있게 운행하는 무수한 천체,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 빛과 소리와 주야의 신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연구하도록 개방되었다. 산림의 모든 나무의 잎에나 산에 있는 돌마다 빛나는 모든 별에 땅과 공기와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을 말하여 주었다. 그들은 항상 어떤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창조주께 대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예.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 있다. 신비들, 곧 우리가 그것들을 탐구할 때 우리의 지력을 튼튼하게 해줄 신비들이 있다. 소설을 읽음으로 재미를 보고 악용되어 온 지력은 천연계 가운데 열린 책을 얻고 그들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진리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산림의 단순한 잎에서와 푸른 벨베트 융단으로 지상을 덮은 파릇파릇 돋아난 풀잎들에서 숲의 웅장한 나무들에게서 높이 솟은 산들에서 화강석에서 부단히 움직이는 바다에서 하늘에 점점이 아롱져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빛의 보석들에서 태양, 빛의 다함이 없는 부요함에서 그리고 달의 엄숙한 광해에서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와 무한한 능력으로 통제되어 완전한 질서와 조화 속에서 변하고 순환하는 계절 가운데서 연구할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깊은 사색과 상상력의 나래를 펼칠 필요가 있는 제목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들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연구할 때마다 하나하나 그 진실을 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를 이렇게 열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어떤 천연계의 모든 변화들, 천연계 하나하나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따리를 꼭 보길 바랍니다. 이거 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보면 보여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의 법칙이 우리 몸과 천연계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고 천연계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움의 질서의 법칙, 이걸 우리가 보고 이걸 따르는 것이 행복의 법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법칙을 끊임없이, 이 재미있는 법칙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모두가 행복의 길에서 마음껏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